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한 영혼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셨고요. 또 그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면서 애통한 그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된 것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대체 공휴일이어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과 평안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보면서 또 저의 삶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찾아내는지 참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외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그 복음이 닿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계속 놓일 것인데 오늘도 선택을 해야 하셔야겠죠. 내가 성경을 읽을 것이냐, 내가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가질 것이냐, 내가 오늘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연락하고 혹은 찾아가고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갑니다. 여호수아서는 결국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땅에서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리더 모세가 죽게 되었고요.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저 탑에 서게 되면 마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알게 되죠. 얼마나 그 책임감과 이 의무감이 짓누르는가. 많은 권한이 생기지만 거기에는 많은 또 책임이 생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가서 잘 훈련해가지고 저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이게 지키냐 마냐, 지킬 수 있냐 없냐 이전에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8절에는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일으키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정복을 하러 가려 하는데요. 어떻게 요단을 건너갑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섰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이 갈라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요단은 그때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죠. 요단은 이들이 건너가려고 했을 때 가장 범람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무엇입니까?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허황된 꿈을 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뜬구름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막연한 믿음, 맹신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나타내시고요. 출애굽의 역사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은 관계이죠. 그 관계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 모세의 마지막 외침, 그 설교에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는 말씀하셨죠. 너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먼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소중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야겠죠. 나는 복음을 가졌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4장 21절에서도요, 요단을 건너갑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간 것도 중요한데, 건너간 후에 말합니다. 이 12돌을 그 건너간 요단 강에서 하나씩 12지파의 리더들이 하나씩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돌을 쌓아 놓으라는 것이죠. 왜? 4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3.1절 기념 주일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마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간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폐허가 됐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너무나 많이 발전되어 있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영혼들은 황폐해져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누구에게 알게 됩니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택해가지고 내 복을 다 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라합과 같은, 여리고가 무너진 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 들어가 정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라합과 같은 한 영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갈렙과 같은, 그 잡족들 가운데 갈렙과 같은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먼저는요,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항상 예수님은 어디를 가실 때에도 치료를 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땅의 복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복음은 말과 또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그 영혼들과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그 인생,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우상에 끌려가는 그 인생,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척, 교회 안에 낙심한 자들, 또 이웃과 우리 직장의 동료들, 그들을 향한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요. 그들에게 전할 증거가 있는가? 나에게 오늘도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